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주시하고 집중된 현장이 있다 그 말이죠.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전도 현장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이렇게 뭐 많은 기관도 있고 할 일도 많고 뭐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요.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를 아직도 이렇게 죄가 많은 이 지구를 심판하지 않고 유지하고 계시는 계획이 뜻이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모든 눈길을 거기에 하나님 두신다는 거. 오늘 그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서서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서서 보고 계셨다. 사람이 앉아서 보는 건 편안하게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서서 보셨다는 건 뭐죠? 아주 거기에 집중하셨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2002년도에 축구 월드컵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4강 갔잖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 4강 가기 전에 그 어디하고 싸웠나요? 홍명보가 이렇게 마지막 골을 넣어서 이긴 팀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잘하는 나라인데 그 팀하고 해서 이겼잖아요. 그죠? 포르투갈은 먼저 이겼고 그건 안무시가 이겨. 이탈리아가 아니고 이탈리아 옆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스페인. 스페인이 마지막 붙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3, 4위전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 붙었고 스페인하고 우리나라가 붙으면서 이긴 거란 말이죠. 그거 볼 때 그냥 앉아서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서서 봐야 되잖아요. 홍명보가 마지막으로 골을 딱 넣었을 때 게임이 끝난 거거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서서 보고 계셨다는 거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데 주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보고 계셨다. 그래가지고 거기 내용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인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얼굴을 천사처럼 밝게 됐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순교도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무나 순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실 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제일 하나님이 주시하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청년도 그렇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너무 요동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전도자.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냐 아니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중한 사람, 가장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이 복음 모르는 수백만 명하고 바꿀 수 없는 사람이죠. 빌 그레이츠 맞나? 빌 게이츠 이런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전도자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귀중히 보는 사람이 전도자단 말이죠. 아셨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체험한 전도자가 맞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 그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인데 인생에 뭐가 문제가 되겠냐 말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가치가 약한 사람일수록, 자기 가치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뭘 자꾸 이렇게 치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 고슴도치가 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가시를 안 내밀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탁 오면 가시를 탁 내밀고 자기 몸을 키우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전도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자가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이 전도자 가는 길에 이 갈급한 영혼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가 맞으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이 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보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맡아진 일을 잘 하지만 중요한 건 갈급한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인도 잘 받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갈급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아셨죠? 그럼 전도자가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갈급한 영혼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들어가잖아요. 각 지역마다 회당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정말 바울과 함께 이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가 나오고, 그죠? 17장에 가보면 야손이 나오고, 18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저기 로마에 있던 사람인데 아예 추방시켜가지고 고린도 땅으로 오게 해서 누구를 만나게? 바울을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천막을 하는 일인데 천막을 해가지고 완전히 바울을 세계복음화에 돕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아예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속 똑같은 거요. 똑같이
여기 19장에 보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이 말씀 운동 폈는데 아시아 전역이 복음화됐다. 그래 나오죠. 바울이 가는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가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지. 여러분이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자기 직업에 따라 자기 할 일을 하되 여러분 주업은 전도자다. 아멘? 여러분의 주업은 전도자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먼저 불러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체험케 하셨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일을 맡기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신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남선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고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옛날 친구를 만나신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냥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옛날 친구니까. 옛날 믿음 생활 같이 했던. 근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믿음이 다 떨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 거죠. 그 시간이. 그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똑같이 밥 먹고 움직여도 24시간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가 다르다 그 말이요. 예?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어디를 놀러 가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전부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된 걸 볼 수 있어요. 요 전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를 중심으로 전 세계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 3천 제자를 여기다가 붙여주셔요. 이 3천 제자는 15개 나라 갈급한 영혼들만 여기다가 붙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은 모든 이 눈길을 여기에다 두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길러봐도 알잖아요. 저 자녀가 너무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녀다. 그러면은 관심이 거기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뭐 자녀에게 뭔가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에? 저 스마트폰이 보니까 구닥다리네. 저거 갈아줘야 되겠구나. 왜냐? 복음 전도 때문에. 응? 아멘? 자동차가 저기 오래된 거네. 갈아줘야 되겠네. 복음 전도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녀도 돈만 가지면 게임하고 돈만 가지면 다른 데 쓰고 그러면 이게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보니까 전도자라. 응? 어디 움직이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시하고 계시다가 진짜 달라고 하는 것도 주잖아요. 아멘? 제가 이제 가끔 그런 걸 이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한테. 아유, 이제 살구가 좀 먹고 싶네. 그런데. 오늘 보면 살구가 들어. 뭐 그런 걸 꼭 거기다 대비할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말이지. 정말 이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정말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으로 여러분이 치유받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면, 그죠?
그거 자체가 되는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붙들고 들어 쓰시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소유하느냐, 뭘 갖느냐,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 비전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요셉, 하나님이 요셉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 형통하게 하시고, 그죠?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먼저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갈급한 심령들 3천 제자를 붙여주시니까 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다 되어지게 해주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여러 가지 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또 여러 가지 환란 속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를 막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더 여는 계기가 된다. 아멘. 자, 초대교회 스데반이 오늘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온 거예요. 환란. 이 환란 때문에 이 전도의 영역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사마리아로 또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게 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냥 은혜 받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환란을 허락해서, 그 스데반 순교 때문에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 전해서 복음의 영역이 더 넓어지도록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자 앞에는 환란이 온 것도 더 큰 문이 열리는 기회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이 왔어요. 초대교회가 이제 이 과부 문제, 과부를 접대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왔잖아요. 이 갈등이 왔을 때 처음에는 이 사도들이 다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 거지. 문제가 막 생겼어요. 이때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감당케 하고, 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갱신한 거지, 갱신. 갈등이 온 거는 갱신하라는 사인이다. 그 다음에 큰 위기가 왔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받았죠.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하시죠. 위기가 왔는데 보니까 이게 위기가 아니고 엄청난 기회로 바뀌어요. 뭘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이 복음을 가로막았던 헤롯을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더 왕성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로서 여러분 살아갈 때 항상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 항상 예비하셨다가 붙여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때로는 문제도 사건도 환란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전도자는요 이렇게 멸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스데반이 왜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나?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오늘 그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고 계신데 왜 스데반이 돌맞도록 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순교를 허락했는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왜 서서 보셨는가? 자, 스데반 순교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어난 일을 아시죠? 결과를.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이 이 사마리아와 마게도냐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계획이 됐을 뿐 아니라 스데반을 그 순교시키는데 가장 주역이 됐던 사도 바울을 완전히 뭐냐면 무릎 꿇게 만드는 그게 바로 스데반 순교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일 전도자 바울을 사로잡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 이후에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어느 날 돌에 맞아서 거반 죽어가지고 성에 내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와서 일꾼들 제자들을 다시 굳게 하고는 그 성을 떠났어요. 이때 바울이 누구를 생각했겠는가? 자기 때문에 돌 맞아 죽어갔던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도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돌무더기가 됐는데 다시 털고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됐으면. 근데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하고 다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굳게 하고 떠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평생 그 가슴 속에는요, 이 스데반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떤 스데반이라고 하는 자기로 인해서 죽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마음의 짐, 이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그래서 평생을 스데반 생각하면서 생을 걸고 복음 전할 수 있었다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하실까? 이 땅에 지금 복음을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이.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한 가지만 잊어버리도록 해요. 그게 뭐냐? 피의 복음만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나오고 열심히 다 해도요, 이 복음 모르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복음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지금 개인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 다닌 친구들이요, 우리 교인은 아니요. 근데 다 영적 문제가 오고 잠 못 자고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안 들어간 거죠. 복음이. 자기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막 애쓰고 하다가 안 된 것이지. 복음이 들어가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단이 위에서 떨어진 자다 그랬어요. 에스겔 28장, 계시록 12장. 위에서 떨어진 자. 이게 뭐죠? 천사가 이 땅에 타락해서 떨어져서 결국 사단의 노릇을 하는 걸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에 떨어져.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이 하는 일은 딱 하나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 절대로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신학자, 성도, 목회자가 이 사탄의 이 존재와 활동과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간다는 거지. 너무너무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기존 신자들 중에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책은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는 사실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 귀절이 뭔 귀절인지 몰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뭐 뱀의 머리를 상하게. 아니 무슨 저기 뱀 장사인가? 뱀 잡는 사람인가? 근데 이게 보통 보니까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예?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땅에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 죄 없이. 그래가지고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분, 이 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도 결국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림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제 모든 인간을 그 병들게 하는 이 모든 원인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이 피의 주인공, 요거 잊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 피의 주인공, 이 그리스도, 이걸 깨닫게 하면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다른 거 하자. 다른 거에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분주하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인데,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결국은 안 되고 망하고 그러잖아요. 다. 가인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서 이 망한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왜 뭘 몰라서? 피의 비밀을 몰랐던 것이죠. 피 제사, 이 피의 주인공, 이 피 없는 제사를 드리니까 결국은 이 사탄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완전히 이 복음은 끊어지고 그냥 우상, 그죠? 종교, 이 악령 충만한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땅이 폐괴하고 그냥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었다. 요즘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어요. 진짜 영화에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실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네피림 시대가 아니고 뭐요? 사탄 충만 안 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 아브라함이 한번 예배를 실수했죠. 다 동물을 쪼개놓고 새는 비둘기는 쪼개놓질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네 후손이 바로 이렇게 피의 비밀, 복음을 잃어버려서 애굽에 400년이나 노예로 팔려갈 거다. 이미 여기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께 조용히 은혜를 받고 잘 신앙생활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순양이 대신 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이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 뒤에 보니까 아주 조용하면서도 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세워놓은 게 6월절이에요. 절기 3대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피 바르는 절기죠. 400년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예살이 들어가고 포로살이 들어가고 식민지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택한 백성인데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 똑같아. 복음 하나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자꾸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예식이에요. 레위기에는 전부 피제사 드리는 얘기죠. 자, 바리새인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아주 율법. 그러니까 피는 잃어버리고 그냥 바르게 살면 돼.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율법. 이 속에 이 사탄이 탁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여기에 빠져버렸죠. 율법 안에 딱 이렇게 빠져가지고 사니까 결국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도 보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주장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얘기가 아니라 막 선행, 율법 이런 거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 아리우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리고 아직도 구약을 믿고 이 절대로 피 이런 거 안 하죠.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뭐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종교 속에 딱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잊어버리게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사탄이 여러 가지로 한 가지만 잃어버리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매주 강단에서 그리스도 피 얘기 계속 들으니까 반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성경 66권이 반복이에요. 피제사 계속 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복음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면서 뭐 대단하게 막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려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된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복음 하나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 하나. 근데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가끔 간증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똑같은 교사라도요.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누리는 교사가 이 반에 들어가서 아이들 하잖아요. 아이들이 순한 양처럼 잘 그렇게 따르고 한대잖아요. 근데 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라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에 지금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이 시대는 너무 많아서 탈이죠.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해야 돼. 너무 누릴 게 많아서 복음을 귀중히 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요즘은 뭐죠? 막 너무 누릴 거 이런 거 막 보여주면서 야, 그 복음 적당히 해. 신앙 너 적당히 해. 그 뭐 그렇게 열심히 하. 그게 사탄이 하는 장난이요, 그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확실히 여러분 붙들고 누리고 체험하지 않고는 이 시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여러분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기를 바랍니다.